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백향목 궁을 짓게 됩니다. 백향목 궁으로 만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참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 속에 천막 속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당시 어떤 위상과 권력과 재물로는 그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그 거할 그 임하실 그 장소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의 마음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또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허락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 역대상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그 나단에게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서 그 성전을 받지 않겠다. 너의 아들 솔로몬 대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린 그 이유가 성전을 너가 짓지 못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여 피를 많이 흘린 그 사람의 손에서 성전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전쟁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쟁을 한 것이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정말 살상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너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본인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너의 손으로 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 너에게서 솔로몬에게서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지켜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평안과 안일함을 줄 그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솔로몬의 그 이름의 어원이 샬롬에 있습니다. 그 샬롬은 평안, 평강, 화평, 또 이런 화목,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샬롬의 어원을 가진 이 평강의 왕 솔로몬에게서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평온과 안위를 위해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2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축복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내가 많이 준비되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기술자도 준비했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늘 그렇게 그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그 휘장 속에 계신 하나님, 휘장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전, 어떤 유형의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소,
그런 어떤 성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어도 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단지 어떤 이 도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그 제한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함이, 그 간절함이 그 기도에, 정말 그 드리는 예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힘도 되죠, 재력도 되죠, 재료도 준비되었죠, 기술자도 다 준비되었죠.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자는 전쟁을 한 자, 피 흘린 자, 그리고 굉장히 그런 복잡하고 환란 속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니 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은 이유가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살상하고 정말 피를 흘린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신 것은 바로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발 밑에 두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우리를 늘 공격하고 정말 대적합니다. 우리는 그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드린다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 또 박해, 또 핍박과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발바닥 밑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어떠한 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평화하고 태평할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평온하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받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전쟁하고 피 흘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곳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할 것이며 은과 금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이 정말 힘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런 금 10만 달란트, 이 달란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또 금과 은과 녹과 철 무수하게 준비하였지만 나는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시니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할 것이며 더 많을 것이며 너에게도 그만큼 많은 재물과 그 성전을 지을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전 건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땅은 준비되었고요. 기술자, 재정, 재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어려울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느냐? 전쟁이 있는 곳도 아니요. 악한 그 원수, 대적의 공격이 있는 곳도 아니요. 하나님 피 흘리는 곳도 아니요. 하나님은 평화롭고 태평하고 화평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로운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가 아닌 또 후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자신이 건축을 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평온한, 태평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2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2기 선교 사역은 제자 삼는 예수 제자의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을 대를 이어서 전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하고 그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그런 이 문명의 매체를 통해서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시스템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의 비전과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이 모든 재료와 기술과 재정이 충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평안한 환경이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평온하고 평탄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아가는 길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